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앞으로 십계명 강해를 2번 더 할 것입니다. 오늘 7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 8계명에서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떨 것이다? 줄 것이다. 준데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눌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저는 매일 교회에서 있으면서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성도들 보면 좀 미안한 말이나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들을 단순히 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이 말씀 나요. 여러분들에게도 2주간에 우리가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오늘 말씀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오늘은 8계명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주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사람을 사랑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가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바로 훔치다, 도둑질하다 그 말인데, 이걸요 동사로 말하니까 뭐냐면은 옆으로 제쳐놓다 그 말이에요. 그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딱 뭐 이렇게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이 딱 있는데 팔러 가는데 이게 슬쩍 팔로 슬쩍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요. 주인 모르게 물건인데 사람인데 이렇게 슬쩍 놔두고 가면서 지가 가져간다는 뭐예요? 훔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옆으로 제쳐 놓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척 옆으로 슬쩍 제쳐놓고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 모르게 슬쩍 가져가는 걸, 이걸 도둑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3가지 경고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3가지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명령하셨느냐? 이 계명에서 하나님 명령이 뭐냐? 명령이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요, 이 도둑질은 너무 오래됐어요. 이 세상이 있을 때부터 도둑질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라면 도둑질 하지 않고 정직해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악과 과실을 먹지 마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는 사탄의 뱀의 말을 듣고 슬쩍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도둑질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도둑질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사는 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시켰잖아요.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죽도록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잖아요. 싸울 때 제일 튼튼한 그 성을 하는데 가야성 말고 백제성 말고 거기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참 이상한 말이에요. 저 성이 아주 견고하다. 너희들이 싸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참 이상해. 싸우지 말고 백성들께 그 성을 뺑뺑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 7번 돌아라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탁 돌아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내가 이기해 주는데 가서 어떤 물건이라도 다 싸우지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물건들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딱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리고성 뺑뺑 돌잖아요. 탁 도는데, 아니 위에서 오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저들 뭐야 지금, 아니 그랬는데 싸운다고 하더니 쟤들은 뭐지, 행군나팔 소리 하냐, 지금 뭐하냐, 도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까지 봐야 돼. 만약에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건널 때 그 홍해바다가요 조금 갔으면 우리가 갑시다 그러면은 물이 조금 갈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갈라졌다니까. 그 물에 닿자 발이 다 잠자 물이 갈라진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6일 동안 돌잖아요.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하면 조금 위에서 그 여리고성 하나가 돌 하나 탁 떨어지면 봐라 하나님 역사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개미색깔 말도 안 떨어진다니까. 6째 날 하도록 7째 날 6바퀴 돌도록까지 거기서는 돌 하나 떨어진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7바퀴 돌고 외치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누가 그러대, 뭐 가다가 쉬면은 안이간만 못한다. 맞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지치면 그것은 끝이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째 날 7바퀴 돌도록까지 머리 하나 떨어진 것이 없어요. 7바퀴 돌고 외칠 때 이게 완전히 콩가루처럼 무너져버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적할 때 다 죽여라. 근데 아주 여기서 영리한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다 죽이려니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슬쩍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슬쩍 한 거예요. 요즘 말 모피 모이고 옷 하나 숨긴 거예요. 금덩이 숨긴 거예요. 안 그런 척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성, 아주 적어요. 아이성은 아주 적, 애기들하고 마치 말 그대로 아이들하고 싸운 것과 똑같아요. 유치원놀이가 똑같아요. 그걸 나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아이성은 우리 몇 명만 가지 말고 다 가지만 몇 명 보냅시다. 근데 된통 깨졌습니다. 쳐버렸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여리고성에서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입보아서 그가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져버린 거예요. 도둑질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랬더니 이 아간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돌무대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계속 살아가다가 한 번은요 거기에서 아람 군대 장관 남아 있었으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종이 지금 말하는 목사님이 있다는데 간 거예요. 남한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아이고 장군님 오십니까? 그래가지고 막 맨발 벌 줄 알았더니 딱 집에 있더니 누가 왔어? 그 사람 들어오지 말고 저기 요단강에서 물 7번 몸 씻어라 그래라. 굉장히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람 군대 그 국방부 장관인데 이게 뭐야 이게.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그래요. 아니 문둥이 나오면 죽으라면 죽으시까지 해야죠.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역시 가서 했더니 7번 씻더니 정말 아이 피부처럼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요즘만 헌금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받으면 뇌물됩니다.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그 종이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가만히 욕심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받은 게 갔는데 게하시가 늦게 갑니다. 쫙 따라가요. 여보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주인님께서 엘리사 주인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는 돈 받아오라고 받아온 거예요. 게하시가 사기친 거예요. 그 죽습니다. 죽어요. 가룟 유다도 말할 것 없잖아요. 또 초대교회 시절에요. 사도행전 보면 이거 나옵니다. 얼마나 아나냐 삽비라는 부부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은 으쌰으쌰 하니까 베드로 목사님 뭐냐께 우리 집 다 팔아서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쳤어요. 근데 이 부부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 팔아놓고 생각하니까 가면서 다 어디 살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갖다 준 겁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이거 전부입니까? 전부지요.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 준 거예요. 부창부수라고 부인이 옵니다. 부인이 왔어요. 또 물었습니다. 헌금도 안 되니? 그럼요. 우리 남편이 안 냈던가요? 왜 너희들이 쌍으로 부부가 거짓말하냐. 거기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자기가 찾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엇입니까?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일요일은 덮어놓고 예배 드린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좀 머리가 좀 지끈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못해요. 습관이 돼요. 아니 사실 제가 좀 미안한 말인데 저도 어쨌든요 새벽 기도 때 몸이 너무 찌뿌둥한다니까. 그래서 좀 씻으면 좋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한 번 씻으면 2번 더 쉬고 싶거든. 그래 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요 주일 성수만큼은 우리가 철저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가 어떻게 된다? 정령 살리라 죽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선악과 뭐냐?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와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주일성수는 신약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 오는 선악과 생각하고 따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돈과 선물이라는 거예요. 11조 말했잖아요. 철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 우리가 찾아보면 안 돼요. 한 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저 외국에 들어와가지고 외국 사람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다 멸망시키고 포로 잡아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그때 바벨론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 나라의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포로 잡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아주 지가 기가 살았습니다. 야 하나님 믿은 것들 이 꼴 좋다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 너가 위다 위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너를 잠시 사용했는데 주제도 모르고 너 그렇게 깝죽거리느냐. 내가 너를 쳐서 소총
소처럼 되고 소처럼 진성을 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겠다. 근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어떤 생각이냐? 요즘 말로 치매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영광을 독차지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괘씸하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못한 것은 내 탓해야 돼요. 그래야 돼. 아이고, 목사님 기도 안 해주니까 망했지. 왜 또 거기다 목사님을 또 걸고 넘어집니까? 또 그냥 내 각시 때문에 그랬지. 각시가 더럽게 쫑알쫑알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사고 났지. 왜 또 각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되면 내 탓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남의 공로를 탈취하고, 또 남의 집에서 가정이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법조인들이 소송할 때 속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금횡령. 출애굽기 22장 3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사무엘하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함께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공적 잘못하는 것.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도둑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너무 인색하는 것. 그리고 탕자처럼 게으른 것. 청지기가요, 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일꾼들은요, 잘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꾸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정직하게 일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말할게요. 왜 도둑질하게 됐냐? 사탄의 미혹 때문이에요. 성경이 많이 나와요. 사탄은 도둑질을 계획하는 주모자로 그는 미끼를 가지고 하와에게 왔습니다. 하와에게 와서 도둑질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뭐랍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줄 걸 믿고, 그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가 불안하게 여기는 것.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심받았잖아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탐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 문제예요. 욕심이 지나치면 범죄하게 되고, 탐심은 지나치게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쩌요?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하게 봤다는 거예요. 넘직하고. 그런데 이 도둑질은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와는 에덴 동산 추방당했고, 아하간의 도둑질 여리고 성서 함락할 때 같이 범죄해 죽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급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이때 아무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종살이했으니까. 근데 넘치도록 가지고 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서 애굽에 말해가지고 다 주도록 했거든요. 다 생업을 해서 떠나도록 말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는데 내 것처럼 내가 너무 갑질 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좀 한 20년 전이나 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충청도 어디 기도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야, 여기서 5번 차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또 여기서 고속을 타고 또 원양에서 또 타고 뭐 이렇게 5번 갔는데 여기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오후 4시인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지쳤는지. 너무 지쳐 있어요. 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간대요. 기도원에서 딱 뭐라냐면 뭐 썼냐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써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써진 거예요. 그 문구를 딱 보고는요 다 마음 풀어진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온 주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힘들고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해요. 불평만 해요. 이게 우리가 변질된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래도 먹을만한 삶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더 잘 사는 거 보니까 생배가 아파요. 저도 그럴 때 가끔 있다니까. 생배가 아파. 이게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그래서 과도한 욕망을 버려야 돼요. 성도라면 어려워도 자족의 정신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자족의 정신을 배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고 말했습니다. 촉한 줄로 알라.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예전에요 1년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작은 곳에서 행복을 찾자 그랬어요. 그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어렵다고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는 없고 불평만 생기더라고. 그렇잖아.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지금처럼 매월 이렇게 하고 설교 때마다 말했습니다. 작은 곳에서 행복을 찾읍시다.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그런 적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도요 과도한 욕망을 버리지 말고 이것도 감사하지. 감사하지. 가족들 핑계대지 마세요.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부모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는 게 감사하지.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구제하는 습관이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더란 거예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재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형제간이, 재벌들은 돈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그래도 밥도 사고 그러지. 근데 재벌들 가족들하고 가난한 가족들하고 가족 간의 싸움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재벌들이요. 재벌들. 이상하죠? 재벌들 더 싸워요. 차라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래요. 사람이요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째, 초년 출세 조심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출세하는 것, 많은 사람 젊어서 출세하면은 늙어서 망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믿음으로 관리해야 돼요. 옛날 것은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요 송기정 선수는 뭡니까? 달리기 선수 했잖아요.
금메달 받았잖아요. 월계서 해가지고 딱 금메달 받았잖아요. 근데 그의 송기정 선수의 경기를 보면요, 항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옛날 이거 일장이 달고 뛰었던 그 금메달 받은 그것만 생각하고요, 사람들은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옛날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실제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 추억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 나 이래도 잘 살았다, 잘했다, 잘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감사해야 돼요. 지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하나님,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과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남은 금년도에 여러분들의 생업과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